예, 이제 오늘이 창세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 그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창세기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신 사실로 모든 사실에 대하여서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이 창세기에서 얻게 된 그 교훈을 이제 잊지 않고 잘 마음에 새기며 그대로 이제 따르고 적용하면서 믿음의 열매를 보이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는 그동안 보았듯이 이 세상과 인간의 창조로부터 시작하여서 또 죄와 타락의 기원, 또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들의 기원을 보여주는 책이었지만 그중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새 인류를 창조하심과 또 그를 위한 약속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책으로서의 의미와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그것을 놓치고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기원이나 인간 중심적인 사건들의 시작에 초점과 관심을 두고 보아서는 그 큰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를 놓치게 되는 우를 범하고 그래서 또 잘못된 신앙으로 갈 위험도 큰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새 인류를 창조하시기 위해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 노아의 자식들 중 경건한 셈 계열의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택하셔서 그에게 그로부터 진정 하나님을 섬길 자들로 이루어질 이 민족과 땅의 약속을 주시고 그래서 또 그로부터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게 되었었습니다.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의 시험이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또 그 아들 이삭과 그 손자 야곱에게까지 주로 이루어졌다면 이후 야곱의 12아들 때에 가서는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가시게 되었었습니다. 물론 그 12아들들의 믿음도 검증하시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의 12아들들의 믿음의 검증이 야곱과 그 12아들이 이제 11아들이 그 아들들이 애굽으로 순조롭게 이주하여 정착하는 모습까지 해서 보여졌었다면 이후 이제 47장 후반부부터는 이제 그 약속들이 실제 성취되는 모습으로 이어졌고요. 그것이 지지난주와 지난주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야곱에게 두 손자겠죠. 그들을 축복하고 또 이어서 자신의 12아들들을 또 축복하는 모습 가운데 이제 민족과 땅과 관련하여 이렇게 축복을 또 함으로써 그 약속들이 실제 성취되어질 모습을 더욱 보여주며 계속 그 실제 성취되는 모습이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지난주는 특히 그 12아들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라는 말로 처음 언급하게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1차적인 민족인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룰 자들임을 더 직접적으로 보이며 더욱 그 약속들의 실제적인 성취와 관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는 그 두 약속과 함께 주신 메시아 약속까지 실제 성취될 것임을 이제 그 아들들 중에서 유다를 축복하는 모습 속에서 보여주고 있었고요. 또 더 나아가 그 메시아로 인한 구원인 영적인 약속, 즉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의 약속 또한 실제 성취될 것임을 이제 야곱의 개인적인 말을 통해 또한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로써 이제 앞으로는 그 약속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므로 1차적으로 성취될 일을 일단 남겨둔 것이었고요. 또 이후 메시아가 오시게 될 일과 또 이후 그 메시아를 믿는 자들로 이루어질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어 그 약속들이
영적으로까지 궁극적으로 성취될 일만이 남겨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중 이스라엘 민족과 그 땅의 성취, 또 메시아가 오심의 성취는 이미 지난 몇천 년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었고요. 이제는 우리가 이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게 될 일만 남겨진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 예수님 오시기까지도 몇천 년이게 지나갔고요. 예수님이 또 오신 다음에도 이렇게 몇천 년이 지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그 일들이 그대로 또 이루어질 일만 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중 그 약속들의 1차적인 성취인 이스라엘 민족과 땅의 그 실제 성취와 관련하여 지난주보다도 더 직접적으로 보여주며 이 창세기의 마지막 본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창세기 이후의 책들에서는 그 약속들의 실제 성취를 더욱 본격적이고 주되게 보여줄 것임을 암시하게 되면서 이 창세기가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들이 쭉 이제 이어질 것을 다 제시하면서 이제 맞춰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이 창세기의 마지막 본문을 통해서 다시금 그 약속들의 1차적인 성취인 이스라엘 민족과 땅의 이 실제 성취와 관련하여 어떻게 더 직접적으로 보여지게 되는지 살펴보며 이 마지막 교훈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사건을 보여줍니다. 바로 야곱의 마지막 모습과 죽음, 또 요셉의 마지막 모습과 죽음입니다. 둘 다 죽는 것이죠. 야곱과 관련해서는 오늘 본문 처음부터 이제 50장 14절까지 해서 보여지고요. 또 이후부터 50장 15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는 요셉과 관련해서 보여지는 것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이 전자에서는 바로 땅의 약속, 야곱과 관련해서는 땅의 약속의 실제 성취와 관련된 내용이 보여지고요. 후자, 그 이제 요셉과 관련해서는 바로 민족의 약속, 주로 민족의 약속의 실제 성취와 관련된 내용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 전자인 야곱과 이 땅의 약속과 관련해서는 그 땅의 약속의 실제 성취인 가나안 땅으로 이제 나아가는 것과 관련하여 이제 보여지게 되고, 후자인 그 요셉과 민족의 약속과 관련해서는 그 민족의 약속의 실제 성취인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과 관련하여 주로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이 49장 29절부터 50장 14절에서 보여지는 이 야곱의 마지막 모습과 죽음과 그로 인한 그의 장례식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9장 29절부터 32절까지는 야곱의 마지막 모습이 보여지는데, 바로 전에 47장에서 요셉 한 명에게 야곱이 자신의 장사를 준비시키며 자신을 가나안 땅 조상 묘에 장사할 것을 그에게 맹세케 했던 모습을 이제 지난주 야곱이 축복을 하였던 12아들들 모두에게 명령하는 모습입니다. 요셉에게 이미 맹세시켰던 그 내용은요. 자, 지난주 그 축복, 12아들들에 대한 그 축복은 이제 죽음을 바로 앞두고, 야곱이 죽음을 바로 앞두고 육신이 약하기에 반대로 더욱 영적이 되어서 이제 예언의 영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영이 충만한 가운데 예언적 축복을 했던 것임을 알 수 있었는데, 그에 이어 이제 이 장사를 명령하는 것이, 자신의 장사를 명령하는 것이 죽기 전 마지막 말인 것이고요. 야곱의 이 말은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럼 전에 요셉에게 맹세케 했던 것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기에 그 가나안 땅에서의 장례를 수행할 능력이 있어서였다면 여기서는 왜 굳이 다른 그 아들들 모두에게 다시 한번 이와 같이 명령을 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요셉을 도우라고 하는 뜻에서 했을까요? 지금 마지막 말로 중요하게 하는 말인데 겨우 요셉을 도우라는 의미 정도의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죽어가는 와중에 요셉 좀 도우라. 요셉을 도우는 어떤 그런 초점을 두기 위해서 그걸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 그러기에 이 말은 그런 의미 정도로 한 말이 아닌 것이고요. 더 중요한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 바로 야곱 자신의 땅의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인 것이고요. 또 거기서 끝나지 않고 둘째, 그 아들들의 땅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땅의 약속, 둘 다 땅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죠. 즉 야곱 자신이야 원래부터 갖고 있던 그 믿음을 이제 죽기 전까지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땅의 약속을 늘 최우선과 중심에 두고 살았음을 다시금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고요. 대신 그와 함께 또 더 큰 목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12아들들에게 그런 자신의 믿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이 그로 말미암아 이 이제 명령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였어요. 나중에 자신의 장사를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여서 그들 또한 그 땅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전에 요셉에게 자신의 장사를 맹세케 했을 때도 그 전 46장에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브엘세바에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사실이 바로 야곱 자신뿐만 아니라 너를 인도할 때 이게 야곱 자신, 너가 아닌 야곱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야곱은 알고서 그 맹세가 요셉에게 맹세했던 그 맹세가 사실 요셉에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해서도 맹세했던 것이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었듯이 그래서 또 그것이 이제 땅의 약속 성취의 초기 단계임도 알았었죠. 그게 실제 성취에. 이제 그것이 이제 이 부분에서 더욱 직접적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한 요셉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제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아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룰 자들로서 그들이 이 장례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가도록 함으로 그 땅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더욱 확고하게 갖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게다가 아버지 야곱은 사실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 이제 그가 죽은 시신이지만 죽은 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46장 그 46장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먼저 올라오게 되는 모습도 보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너가 반드시 이렇게 너를 인도하여 올라올 것이다. 그가 이제 그래서 올라올 것이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또 올라오게 되는 모습을 보게 하면서 실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룰 이 12아들들도 이 야곱은 대표자고요. 그리고 실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룰 이 아들들도 언제나 그와 같이 올라와야 할 것임을 깨닫게 함으로 더욱 이제 그러한 효과를 주면서 말입니다. 그에 대한 믿음을 더 확고하게 갖는 그런 효과를 이제 야곱이 직접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게 되는 모습을 보시면 너희들도 이제와 같이 직접적으로 실제적으로 올라와야 된다라는 것을 직접 가면서까지 이제 보여주는 그러한 이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29절부터 32절에서 이제 12아들들에게 자신의 장사를 가나안 땅 그 조상교에 장사할 것을 명령하는 모습 가운데 그러한 의도가 이제 엿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29절은 그가 즉 야곱이 그들에게 즉 12아들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라는 말로 야곱이 말이 시작되는데, 먼저 내가 내 열조에게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요조, 부요조는 저번에 나왔지만 뭐 아버지와 할아버지라는 뜻이지만 뭐 아버지이기도 하고 뭐 조상이란 말 됩니다만, 원어로는 뭐 이제 조상 정도로 나오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와 함께, 자 지금 뭐 맞죠? 아버지 할아버지가 아브라함과 이삭, 그와 함께 장사라라고 대표적이고 이제 요약적으로 그 뒤에 말에 대해서 대표적이고 요약적으로 여기서 먼저 말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으로 먼저 30절에서는 그 매장지, 아까 매장지 말했죠. 매장지인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여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고 말하며, 그 가나안 땅과 그 땅의 밭, 여기 밭, 막벨라 밭, 밭이란 말을 강조하듯 말하고요. 또 거기다가 그것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하며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 소유 매장지를 삼았다. 그 소유라는 거는 소유 어떤 뭐 이런 건데, 매장지를 어떤 소유 매장지를 삼았다라고 하며 그 밭, 그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였다는 사실을 강조하듯 말함으로 바로 가나안 땅에 대한 소유의식을 고취시키며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사실 뭐 최소 요셉이나 아니면 다른 아들들도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큰데, 그것을 이들도 뭐 다 가나안 땅에 살다 오기도 했고요. 뭐 다 몰랐겠습니까? 뭐 다 그런 거 알았겠죠. 근데도 그것을 굳이 이 죽는 자리에서 중요하게 이렇게 반복하여 말할 이유가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그 막벨라 밭 굴은 전에 보았지만 아브라함의 이 가나안 땅 소유에 대한 믿음, 즉 땅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상징적인 장소와도 같은 곳이었기에 더욱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아직 뭐 땅을 차지한 게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 근데 햇사람에서 그걸 삼으로 말미암아 그때 봤죠. 또 매장지 쪽으로 그걸 사용하게 되는 걸로 말미암아 자신 죽음 이후에도 가나안 땅이 이제 그렇게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거기 상징한 장소입니다. 그것이 아주 적은 부분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것이 그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소유할 것을, 그것은 믿음을. 자식 때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자신 때. 그러니까 더 믿음이 있는 거죠. 자식 때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안 이루어졌는데도 그거 하나 갖고 그걸 바라보는 그 상징적인 장소가 바로 막벨라밭 굴이었다는 것이다. 이 매장지. 소유의 어떤 여기 지금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 맥락으로 또 다음 31절은 이번엔 29절에서 말한 부요조와 함께 장사하는 말에 대해 더 자세히 이번엔 설명하며 그것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그 안에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그래서 거기 또 이삭과 그 안에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다라고 합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그 라헬은 전에 그 베들레헴 가는 길에 장사했다고 전에 나왔지만 언니 아내 레아의 죽음과 장사는 이곳에 처음 나오는데, 아마 레아는 야곱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다가 죽어서 그곳에 이렇게 묻힌 것 같습니다. 여하튼 자신의 할아버지 네외와 아버지 네외가 그곳에 장사되고 자신도 아내를 먼저 장사하고 곧 따라 이렇게 장사될 것을 말하는 것은 단순히 그곳이 어떤 조상묘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또한 그 아들들이 모르고 있을 리 없었을 것이었지만 굳이 죽음 앞에서 그 말을 그리 자세하고 길게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그 이름까지 다 검해가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거 몰랐겠습니까?
우리 할아버지도 있었고, 다 증조 할아버지 있었고, 다 이거 알았을 거 아닙니까, 이들도. 웬만한 그 얼마나 위대한 그 조상들인데요. 그걸 그냥 다시 반복하고 있어요. 그 조상묘라는 걸 한번 이 죽는 자리에서 그거 다시 반복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 이유, 이 조상묘라는 것을 어떤 밝히기 위한 이유가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흐름을 모르면 이것도, 이거 뭐 이렇게, 아니 뭐 옛날 나왔던 얘기 뭐 죽기 전에 그냥 또 이야기식으로 나오다 이거 말씀도 이상하게 기록되고 이런 게 기록됐나? 말씀도 의심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슥슥 지나가고 이게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더욱더 하나하나 제대로 봐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안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늘 그런 말씀들을. 그렇게 안 봐서 문제들이 꼭 생겨요. 그리고 막 뭉뚱그리고 자기들이 일원화시키고 다른 교리를 만들어갖고 그걸 막 주입시키고 말이죠. 그래서 다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말씀을 제대로 보고 말씀 앞에 낮아지면 그냥 자기가 낮아져요. 계속 말씀 앞에 낮아지고 자기 변화가 되어갑니다. 근데 그 작업을 안 해요. 힘드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또 그것을 듣기 힘들어하고 싫어하고. 근데 죽는 길입니다. 자꾸 죽어가요. 영적인 거는 자꾸 살려고 하는 길로 가야 더욱더 살아나는 것이지 대충 하는 걸로 가면 그냥 죽어가요. 계속 죽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이 말씀 앞에 떨고 늘 떨면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것을 체험하면 그 말이 말씀에 나와서뿐만 아니라 뭐 당연한 겁니다. 말씀에서 나오지만요. 어쨌든 우리가 그러한 것을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자세히 봐야 된다는 사실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가 잘났냐? 이런 의미가 하는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사실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간혹 중간중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른 믿음 가운데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 누구나. 이런 차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는요, 바로 아브라함 때로부터 내려온 땅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이 아버지 이삭과 또 자신도 계속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언급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자신도 계속 땅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을요. 그래서 그 뒤 32절에서는 앞서 30절에 말한 아브라함이 그곳을 산 사실을 굳이 다시 한번 반복하여 죽어가고 막 숨이 헐떡헐떡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굳이 그걸 다시 한번 반복해요. 아까 샀다는 그 땅을 샀다는 사실을 여기서 또 반복해요. 이것도 이해가 이게 뭔가 그러죠. 그래서 반복하여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라고 말하여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소유의식과 또 그러기에 언젠가 그곳으로 그들이 그곳으로 돌아갈 땅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그들에게 더욱 새겨주며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이제 그쪽으로 이제 그쪽으로 이제 가나안 땅 가고 또 그 아브라함, 이삭도 그 믿음으로 거기서 묻혀 죽은 것이고요. 계속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아들들에게 유언으로 남기면서 지금 이 믿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땅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유언으로 남겨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육신적으로 어떤 조상묘에 장사하고 내가 벽 바른 곳에 장사 지금 우리가 지금 흔히 무슨 묘 따지고 이러는 것처럼 이러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그리고 앞서 29절에서 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29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내 열조에게 돌아간다는 말을 했는데 거기 열조라는 말이 성경 다른 곳과 달리 원어로 봤을 때 다른 곳과 달리 원어상 그 조상이란 말이 아니라요. 다른 것은 주로 이제 조상이란 원어가 쓰였는데 여기서는 백성, 민족이란 그런 말입니다. 원래 원어로 봤을 때 백성, 민족이에요. 번역을 좀 그렇게 했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여기 어울리게 번역한다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원래는 민족, 백성 번역해서 더 좋았을 뻔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죽은 후 지금 이 땅에 이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과 민족이 있음을 야곱이 믿고 있었음을 엿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 열조, 내 백성에게 돌아간다. 내 백성, 영적인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돌아간다는.
이제 보통 이제 다른 곳에서 죽기 전에 열조에게 돌아갔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건 조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맞춰 이것도 번역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봤을 때 그냥 죽는 정도구나. 뭐 맨날 하는 말. 이 정도 넘어가죠. 성경에 다른 걸.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는 백성이에요. 백성. 그러지 않아도 지금 백성에 관련된 민족에 관련된 그 약속과 관련돼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흐름 가운데 여기서 또 그 민족과 백성을 얘기하고 있던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원어로 봤을 때 이게 보이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사실은 지난주 축복, 그 열두 아들들 축복할 때도 보여졌고 또 전에 야곱이 애굽 바로왕 앞에서 나그네 길이란 말을 할 때도 나의 나그네 길 이러면서 나그네 길이란 말을 할 때도 보여졌던 것이 그런 영적인 믿음까지 보여주는 것이 이제 이 죽음 앞에서도 이 말을 통하여 다시금 엿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러기에 야곱은 지금 땅과 민족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단순히 이 땅, 이 세상에 머물 것이 아니라 하늘까지 이어져야 할 것임을 그 아들들과 후손들에게 그 두 믿음들, 아까 땅과 민족의 약속에 대한 믿음들과 함께 전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에도 그런 모습을 보였고 여기서도 내 백성에게 돌아가리니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이제 모습을 함께 여기서 엿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1차적으로는 이 세상의 약속이긴 하지만 자 그래서 그런지 이제 33절은 야곱의 이 죽음의 모습이 드디어 나오는데 그 33절 그 뒷부분에 모세는 그 열주에게로 돌아갔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창세기 모세가 기록한 거죠. 그래서 그 열주에게로 돌아갔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모세가 거기에 맞춰서 열주란 말이 두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대충 넘어갈 그런 내용은 사실 아닌 것이죠. 여기 봐도 그 백성에게 돌아갔더라. 이것도 똑같은 백성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그 앞에, 그 다음에 그 앞에 이제 야곱의 죽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렇게 명령하기를 마치고요. 예? 그 약속과 관련해서 그 자신의 장사를 이제 부탁한 거예요. 그 약속들, 땅에 대한 약속과 관련해서 자기 장사를 명령한 것을 이걸 마치고, 이제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이제 침상에 모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있었다가 침상으로 이렇게 잡았던 거죠. 모으고서 마치 쉴 듯 하며, 이렇게 쉬는 것 같이 하면서 그냥 이렇게 기운이 지난, 이건 죽었다는 것, 죽은이라는 뜻이 원래요. 죽은 그런 것이고 말이에요. 이렇게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쉬는 것 같이 평안하게 그냥 죽은 겁니다. 이 모습으로 이제 야곱의 이제 죽음의 모습도 이제 보여줍니다. 자, 이제 다음 50장으로 이제 넘어와서 1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야곱의 이 명령대로 요셉과 그 아들들에 의해 야곱을 가나안 땅 그 막벨라 밭굴에 장사 지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은 요셉에 의해 야곱을 애굽의 이제 관습대로 미라로 만드는 모습이 나옵니다. 미라. 거기 요셉이 아비 얼굴에 부풀려 울며 입 맞추는 그런 작별을 고한 다음 그 수종 의사, 즉 신하 의사죠. 의사지만 신하인 의사를 명하여 향 재료로 아비의 몸에 넣게 하여 이제 그 의사가 그대로 하는데 당시 통상 40일이 걸렸다고 하고요. 그때 애굽 사람들은 그 날수를 포함해서 70일을 곡했던 모습을 말합니다. 애굽 사람의 곡한 모습이 여기 이제 나온 것은 그 몸에 그 향 재료를 넣어서 이 미라를 만드는 방식이 애굽 방식임을 이제 엿보여주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지금도 뭐 이집트에서 뭐 미라 발견 많이 되지 않습니까? 유명하지 않습니까? 피라미드 마찬가지고 뭐 미라입니다. 또 미라 만드는 방식이 좀 더 그 방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몸에 향재료만 넣는 걸 나왔는데 머리에 골을 이제 다 코로 인해서 다 빼는 겁니다. 머리에 골도 다 빼고 안에 있는 창자 같은 거 다 배를 갈라서 다 빼내요. 모든 안에 있는 막 썩을 만한 거 다 빼낸 다음에 그 다음에 향재료, 이제 부패를 방지하는 향재료를 그걸 다 채우고 건 몸도 이제 몇 가지 다 방부 처리를 하는 방식이 바로 이 미라 만드는 방식입니다. 뭐 지금도 발견되고 하지만 그래서 오래 썩지 않고 보존되게 하기 위한 그런 것을 이제 여기서 한 것이죠. 그리고 이때 2절에서 의사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했다. 그렇게 그와 같이 했다. 이스라엘에게 라고 이제 여기 말을 쓴 것을 보면
이제 야곱이 지금 시신이요. 죽은 몸이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을 예표하여 그 시신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것을 또 보여주려고 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걸 쓰면서 잘 봐야 돼요. 죽음받은 그 앞에서도 막 야곱이라는 말도 나왔어요. 근데 이스라엘,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그 이스라엘이 이제 그렇게 준비되어서 미이라로 만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갈 것까지 여기서 이스라엘 말을 쓰면서 또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걸 다 우리가 보면 이제 보여지죠 다. 네? 자, 그렇게 복하는 기한이 이제 지나자 요셉이 4절부터 6절까지와 같이 야곱을 가나안 땅에 장세 지낼 것에 대해서 바로 왕의 허락을 받게 됩니다. 거기 이제 장례 중이라 예의상 막 수염도 기르고 막 이제 어떻게 거기 왕 앞에 나가기 힘드니까 막 곡하고 직접 고한 것은 아니고요. 자기가 직접 고한 것은 아니고 대신 바로의 궁에 거기 내가 너희에게 은혜, 호의죠. 호의를 입었으면 이라는 정중한 말로 부탁하여 바로 왕에게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이게 지금 야곱이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서둔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으니 나로 올라가서 여기 나름 이제 요셉이죠. 나로 올라가서 그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라고 고해달라고 이렇게 전해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왕은 6절과 같이 그가 시킨 대로 그가 시킨 맹세대로 그거는 야곱이 시킨 맹세대로 하라라고 이제 요셉을 허락해 줍니다. 여기서 주목할 말은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맹세하게. 요셉은 야곱이 그 땅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그 약속의 초기 성취를 위해 맹세케 한 그 가나안 땅에서 장사할 약속을 자신 또한 땅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그 성취를 위해 그대로 이행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는 야곱과 요셉의 믿음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죠. 그 땅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야곱 명령하고 요셉 그대로 또 행하면서 같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7절부터 3절까지에서는 요셉이 그 맹세를 이행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때 이제 그 형제들도 아버지의 명령을 이행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요셉은 맹세를 이행하고 형제들은 명령을 이행하고. 예? 그래서 여기 장례식의 모습이 다른 약속의 조상들이나 아브라함이나 이삭 이런 조상들이나 또 좀 이따 나올 요셉과도 달리 비교적 길게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은요. 길게 나오고 있어요. 야곱만 유독. 딴 사람들은 이렇게 죽었더라 뭐 정도로 나오는가 하면 이게 길게 기록되고 있는 것은요. 바로 이 요셉을 비롯한 그 야곱의 아들들이 그 맹세와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쭉 길게 이렇게 장래의 모습을 실제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죠. 그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 그래서 우리 의도를 보면 이게 다 보입니다. 이러면서 야곱만 길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쭉 보면 자 그것은 그래서 앞서 보았듯이 그들의 땅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그 12아들들의 땅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더 확고하고 공고히 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제 나중에 후손 이스라엘 전체에게도 이어지게 되겠지만 말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7절부터 11절까지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인원들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을. 사실 야곱의 아들들이 올라갔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거기 초점이 더 있는 것이죠. 야곱의 아들들. 자, 거기 먼저 7절에서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장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장로와 같이 애굽 사람들, 특히 이제 고위 관리들이 높은 사람들, 애굽 사람들도 이렇게 말하면서 8절, 다음 8절에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과 그 아비의 집이 그 요셉과 그와 함께 올라가 그 요셉과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다는 말에
이제 이게 초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병거와 기병이, 즉 병거와 기병은 뭐 이제 전쟁 때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거보다도 마차, 병거는 마차고 이제 기병은 이제 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떤 마차와 말 등 그런 탈 것들이 요셉을 따라 쭉 그 사람들과 함께 다 올라가고 그때가 힘이 컸음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이제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이라는 곳에 이르러 크게 호흡하고 애통하며 요셉을 중심으로 그 아비를 위해 7일 동안 애곡하여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그 땅 이름을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는 의미를 가진 아벨미스라임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여기 아벨미스라임이라는 건 아벨 이것이 애곡 뭐 이런 뜻이고요. 미스라임이 이제 애굽의 다른 말입니다. 다른 호칭입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그 애곡과 함께 그래서 그 지명까지 그들이 애곡한 것과 함께 그 지명 아벨미스라임이라는 그 지명까지 자세히 기록한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오는 그곳이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뒤에 보면 나오죠. 그것이 곧 요단강 건너편이었더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곳은 막벨라 굴이 원래는 어쪽에 있어요. 요단강 서편에 있기 때문에 요단강 건너 쪽이니까 요단강 동편 쪽이었겠죠. 지금 애곡했던 것은 아벨미스라임은. 자, 어쨌든 그것을 강조한 이유는 이제 그곳에서부터 그 다음 12, 13절과 같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초점을 두어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 이제 여기서 야곱의 아들들만 주로 나오죠. 그들이 부명 즉 아버지의 명령을 쫓아 행하여 즉 행하였던 건 전진하여 야곱을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와 막벨라 굴에 장사한 모습을 부각시켜 그들이 열두 아들들이 그 어떤 그 자손들이 야곱의 명령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드러내기 위한. 그것이 이제 목적이 여기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 쭉 기록한 게 목적이 뒤에 보면 딱 있는 겁니다. 지금 장사에 여러 가지 길게 기록한 목적이 그들이 들어간 거예요. 드디어 이제 요단강을 또 건너서 마치 예? 나중에 이제 그 들어갈 때도 그렇게 들어가죠.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요단강 건너서 똑같은 모습으로들 어쨌든 쫙 예? 그들이 드디어 다시 그 가나안 땅을 밟으며 자신들이 떠나왔던 가나안 땅을 밟으며 언젠가 이스라엘 민족이 그곳으로 돌아갈 것을 다짐하며 그 땅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공고히 하는 순간이기에 말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앞서 2번이나 나왔는데도 굳이 다시 한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소유 매장지를 삼은 것이더라 라고 다시 한번 또 나왔어요. 아까 2번 나왔는데 샀다는 거 여기 또 한 번 나옵니다. 라고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소유 의식을 고취시킬 말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 모세가 이 창세기를 쓰고 있던 요단강 동편에서 지금 아벨미스라임이 요단강 동편 쪽이었을 거라는데 그쪽에서 이 창세기 쓰고 있었던 거예요. 원래요. 그 동편에서 앞으로 그 땅을 차지해야 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랬겠죠. 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동쪽에서 요단강 동편에서 창세기도 지금 모세를 쓰고 있었고 그들이 이제 앞으로 차지할 그 순간에 지금 이 창세기가 쓰여졌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향해서도 똑같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것까지 다 봐야죠. 여기서 기록한 그것까지 다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봐야 돼. 하나님의 의도, 그 다음에 기자의 어떤 상황. 물론 기자가 하나님에 의해 쓰여진 것이지만 상황까지 다 볼 때 모세가 지금 이 상황에서 정말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있는 자기는 죽죠. 모세는 거기서 죽고 끝나지만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그것과 똑같은 지금 상황입니다. 산 것이다. 소유의식도 다시 한번 고치시키고 그들에게 그대로 이제 이어진 겁니다. 자, 다음 14절에서는 요셉이 아비의 장사 후 자기 형제와 호상군은 즉 장래에 동행한 사람들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다고 하여 야곱의 그러한 모습들이 마지막 모습과 어떤 죽음의 모습들이 다 마무리되게 됩니다. 자, 다음 이제 15절부터 26절은
요셉의 이번엔 마지막 모습과 죽음을 보여주는 모습인데, 여기서는 앞서는 주로 땅의 약속의 실제 성취와 관련하여 보여줬던 것과 대조적으로 이제 민족의 약속의 실제 성취와 주로 관련하여 보여집니다. 주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과 관련하여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15절부터 21절은 요셉의 형제들이 15절과 같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요셉이 혹시 자신들을 미워하여 자신들이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않을까 하여 조치를 취하려는 모습과 그것에 대한 요셉의 반응으로 이제 시작됩니다. 자, 이 형제들이 지난 45장에서 요셉이 자신이 애굽의 총리된 비밀을 밝히며 그들에게 처음 밝힐 때, 그때 그들에게 그들이 자신을 팔았다고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생명이라는 건 그 이스라엘 그 민족들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다. 라며 그 형제들이 자신을 판 죄를 용서했는데도 이와 같이 그것을 막 걱정하는 것은, 혹시 자신들을 그 악을 갚지 않을까 하고 막, 걱정하는 것은 그들의 그 민족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버지의 이제 그늘에서 이제 벗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야곱이 죽고 나서 요셉의 그때 그 말과 그의 믿음을 아직 자신들 자체적으로는 확실히 확인한 것이 아니기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걱정하며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그들의 그 12아들들의 믿음이 검증된 모습을 보아왔을 때 말입니다. 그러기에 오히려 이로써 이제 그 형제들과 요셉이 서로를 확인하며 한 마음으로 그 민족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요셉까지 해서 한 무리가 되어서 같이 이제 연합이 되는 어떤 그 민족의 약속에 대한 믿음, 민족을 형성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갖고. 근데 이것을 또 이제 여기만 똑똑 잘라버리면 보면 또 용서받았는데도 우리가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어떤 이런 게 아니라 말이죠. 어쨌든 이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또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가 뭐 의심, 이상한 쪽으로 또 이제 볼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닙니다. 이미 다 검증되었어요. 여기서 이제 뒤에 또 보여줍니다. 이제 자, 그래서 그들의 조치는 이 12아들들의 이렇게 그걸 조치는 16절부터 18절과 같이 어떻게 나옵니까?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요셉에게 이같이 이르라고 했는데 바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요셉에게 말하는 거죠. 야곱이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기에, 그렇게 했다고 해라 라고 전해줘라 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라며,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 자신들이죠. 그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라며 아버지가 생전에 자신들에게 해줬던 말을 근거 삼아 용서를 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들이 자신들을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야곱과 같은 믿음을, 그 아버지 야곱과 같은 믿음을 자신들도 이어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한 것이기에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한 믿음도 이들이 갖고 있었음을 엿보이게 하는 것이면서 또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바탕으로, 그 믿음과 신앙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며 용서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또 피해 당사자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종들,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까지 이렇게 나온 거 보면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당사자 앞에서 그냥 예? 자, 아직까지 그 모습이 없었지만 이제 야곱의 그들에서 벗어났기에 자신들 스스로는 처음으로 말입니다. 그 전에는 이제 요셉이 용서하는 정도의 어떤 모습만 싹 나왔다는 것을 지나간 것 같았지만 자신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요셉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은 처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은 물론 보복을 자신들이 정말 그 보복을 당하지 않기 위한 이유도 있었겠지만 그 더 이면에서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믿음에 의한 회개. 자, 그래서 17절 말미에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울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요셉의 지난 용서를 믿지 못해 치근해서 이기도 했겠지만 아니면 그걸 왜 못 믿습니까? 답답해서 막 그냥 막 치근해서. 근데 그게 걸었다고 울었다는 것이 약간 좀 어색해요. 물론 그런 모습도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보다 그들의 과거, 그 자신을 판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이제 요셉이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 더 큰 것입니다. 오늘 감격한 그 믿음을 보면서 회개를 보면서 그냥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은 18절과 같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라고 다시 회개의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운데 회개한 것뿐만 아니라 그 피해 당사자 요셉에게도 직접 회개할 정도로 진정한 회개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회개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지은 죄는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지었다 하더라도 어떤 뭐에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일단 지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단 회개하고 또 그랬다면 이제 회개의 열매도 맺는 모습으로서 그 죄를 끊는다던가 아니면 그 사람 앞에 용서를 가서 구한다던가 이러한 모습을 말입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죠. 회개의 열매입니다. 내가 안 하겠다. 정말 그것을 내가 이런 것이 회개의 열매입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이게 회개까지 진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모습, 믿음이 있던 그 모습이죠. 그걸 왜 못 믿어 이런 모습이 아니다 말이죠. 어떤 그냥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다. 자, 그리고 이 모습은 전에 요셉의 꿈이 다시금 성취되는 모습이기도 하죠. 자신에게 절하는 그런 모습들. 자, 그랬더니 이제 요셉은 이제 그들에게 19절부터 21절과 같이 말합니다. 먼저 두려워 마소서라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 대신 벌하지 않겠다라는 말이면서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며 용서하신 것을 자신이 대신하여 벌할 수 없다는 것으로 그들에게 용서를 선언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나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나는 대신해서 어떻게 벌할 수 그건 있을 수도 없습니다 하고 확실히 용서를 선언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냥 벌하지 않겠다는 정도의 무슨 어떤 얘기가 아니라 완전 용서를 선언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20절에서는 다시 전에 45장에서 했던 말을 하며 그때 이제 용서하는 것 같은 이제 어떤 말을 하며 그때와 같이 하나님의 민족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 이 섭리하셨음,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음을 하나님께서 민족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 섭리하셨음을 밝힙니다. 그 20절 뒷부분에 나오는 뒷부분을 보시면 오늘과 같이 만민이라는 걸 많은 백성입니다. 많은 백성. 이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말이 그것이고요. 45장에서도 했던 말. 다만 그 앞의 말은 그 전에 45장에서는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다는 말로 했었다면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서 이렇게 생명을 구원하게 이런 말을 했었다면 여기서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는 말로 대신하며 뭡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앞서 애굽에 보낸 것이 사실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당신들은 악하게 했지만 그것을 선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그렇게 된 섭리였음을 더 자세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팔게 하신 것 이것이 아닙니다. 예? 잘못하면 그렇게 보죠. 그때 나를 당신들 앞서 여기 애국에 보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당신을 판 것도 잘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팔게 하셨어요. 그 악을 행하게 하셨어요.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악은 행했어요, 그들이. 예? 근데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겁니다. 그들. 이걸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악을 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우리 이 말씀을 또 못 보고 그냥 보내셨어. 주권적으로 보내셨고 그때 그들이 판 것까지 다 주권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악까지 그들이 팔게 된 것도 다 예정되어 있고 뭐 운명적으로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악을 행했지만 그걸 또 섭리하셔서 그때 막 보디발의 집에 가기도 하고 꿈을 해몽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선적으로 점점 바꿔가고 총리되게 하셔서 구원하게 하시고 또 기근 내리시고 이런 걸 다 선적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자,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어떤 악한 환경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거기서도 바꾸어서 당신께서 뜻하시고 선하다고 생각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지 처음부터 딱 정해놓고 그 길로만 행하시는 것이 아님을 잘 보게 되는 것입니다. 뭐 예정해놓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시는 것 같기도 하여 보이고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대신 우리는요 요셉과 같이 그 믿음의 모습만을 잘 지키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나갈 때 어떤 악한 환경, 어려운 환경이 올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근데 결국에 선한 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여곡절을 다 거쳐서. 우리는 믿음만 모이면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믿음도 안 보이면서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하시니까 뭐 나를 억지로 끌어들여갖고 뭐 나를 갖다 이렇게 해주시겠지. 자기는 이런 것이 아니고 믿음만 보이면 하나님께서 거기 다 악까지 선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이런 섭리입니다. 근데 이것도 잘못 보면 예정적으로 다 이상하게 돌아가요. 하나님도 악을 행하는 그런 어떤 분으로 몰아가죠. 자신도 뭐 대충 그냥 해도 하나님께 무조건 다 해주신다. 뭐 이런 쪽으로 또 가버리죠. 요셉은 지금 늘 믿음이 얼마나 잘 보여졌습니까? 그때만 하나님께 동행하셔서 합리하시는 것이 얼마나 잘 나타났었습니까? 자꾸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생략해버리고 말이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종교로 다 넘어가요, 종교로. 자기중심적인 이상한 신앙들을요. 그래서 이것도 예정론 구절 중에 아주 뭐 이런 구절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들이 주장하는 이 구절 중에서도 아주 웃기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음 21절에서는 다시 한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라고 하며 이번에는 오히려 자신이 그들과 그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라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즉 간곡한 말이라는 것은 이제 마음을 다한 그런 말로 위로하고 안심시키게 됩니다. 자, 이는 악을 선으로 갚는 모습이면서, 예? 자신에게 악을 행했지만 선으로 갚는 모습이면서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그들의 진정한 회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에 45장에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말, 그래서 막 그 용서하는 것 같은 그런 말도 그들의 믿음의 시험이 다 통과된 이후 이제 그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한 말이라면 여기서는 더욱 그들의 바로 지금 여기 회개와 믿음을 목격했기에 앞서 20절과 같이 말하며 이번에는 거기에 덧붙여 이 말까지 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내가 당신들 돌보리이다. 기르겠습니다. 그때는 그 말은 안 나왔었어요. 45장에서는 그냥 용서해 주는 것 같이 하나님 섭리와 그 정도만 했으면 여기서 기르리이다라는 말까지. 이 지금 잘 봐야 됩니다. 그때도 시험이 다 통과됐어요. 그래서 막 베냐민 데려와라 뭐 어떻게 했다가 다 나중에 울면서 다시 신분을 밝히면서 하나님 앞에 다 용서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었죠. 여기서도 그냥 울었죠. 막 울려요. 회개한 모습. 여기 다 그대로 연결돼요. 울었던 모습이 왜 울었는 것도 더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이 보이는 거. 그러면서 이번에는 거기에 덧붙여갖고 내가 기르겠습니다. 당신들. 얼마나 감격했으면 이들을 땅에서. 이런 것이죠. 지금 사실요. 그 믿음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앞에서 의심하고 이런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 형제들이요. 더. 자, 그리고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께서도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보호와 인도와 구원을 주시는 것과도
닮아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모습으로 또 이제 한번 좀 보여주면서 말이죠. 자, 이렇게 요셉과 관련해서는 먼저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 결국 하나님께서 민족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 섭리하셨음을 더욱 확인하며 요셉과 그 형제들이 이제 야곱을 이어 그 민족의 약속에 대해 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모습이 되었고요. 자, 그러면서 내가 기도했습니다. 서로 그냥 막 이제 한 마음, 민족의 약속에 대해서 이런 모습이 된 거예요. 지금 또 그래서 그 모습으로 이제 요셉의 그 원조를 받으며 돌봄을 받으며 그들이 애굽에서 잘 살아가게 되었음을 이제 보여주었다면 이제 민족의 약속이 하나 되었다는 이런 것이 쫙 여기서 통해서 이제 마무리가 된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여기서는요. 다른 어떤 막 이런 게. 다음 22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에서는 요셉의 말년과 죽음을 보여주는데 여기서도 다시 그 민족의 약속의 실제 성취와 관련된 내용을 보여주면서 또한 이번엔 땅의 약속의 실제 성취와 관련된 내용도 이제 또 보이게 됩니다. 먼저 22절은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그 형제들 일가와 함께 애굽에 거하여 110세를 살았다라고 하는데 요셉이 30세 때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이후 7년 풍년 이후 2년 흉년 때 형제들을 만났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만날 때가 나이가 39세였고요. 이후 야곱과 17년을 그때 이제 야곱 애굽으로 내려왔죠. 다 이제 내려와서 17년을 같이 살았다고 했기 때문에 야곱이 죽을 때 17년 살고 야곱이 죽을 때에 요셉의 나이는 56세였다면 이제 요셉이 그때 56세였다면 여기 요셉이 110세라고 했기 때문에 54년 정도 그들과 그 자손들과 함께 산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 죽기 전까지 그들과 함께 산 그 시간을 따지면 17년, 54에서 아까 17년 더 해야죠. 예? 그 더하면 70년, 71년이니까 70년 더 넘게 같이 산 것이 쭉 벌써 애굽에서 이렇게 그 나이, 그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결과 23절과 같이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고 에브라임을 포함해서 1대, 2대, 3대까지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에브라임 자손 3대를 보고 또 그래서 문하세의 아들, 그죠? 문하세가 1대, 아들이 마길 2대, 마길의 아들들 3대, 그죠? 여기도 3대를 이렇게 보고 또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다라고 하는데, 그죠? 뭐 다 손자, 증손자 뭐 이런 아이들이니까 요셉 스라에서 요셉까지 가까이 이렇게 양육되었다는 어떤 그런 모습도 보이면서 이는 이제 요셉 가문에서 전에 이스라엘 지파에 요셉 대신 합류한 그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순서도 이렇게 나오지만 그 두 아들이 번성해가는 모습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형성되어감을 대표하며 그 민족의 약속이 실제 성취되고 있는 모습을 전에 47장에서 그때 유일하게 보여줬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이후 이제 일부 보여준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그때 유일하게 보여줬다고 말씀드린 것이 여기서 조금 나오기 때문에. 근데 요셉 가문을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일부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다 요셉이 110세에 죽기에 앞서 24, 25절과 같이 죽기에 앞서서요. 이제 110세 이제 그렇게 자손도 보고 죽기에 앞서서 24, 25절과 같이 유언을 남기는데 먼저 어떻게 뭐라고 합니까? 그 형제에게 말합니다. 그 형제는 이제 아까 요셉의 아들들, 그죠? 형제, 두 형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얘기할 수도 있고 자신의 요셉의 형제들, 네? 그 형제들. 근데 요셉이 나이가 어렸잖아요. 거의 막내 두 번째니까 그 형제들이 글쎄 살아 있을까 의심되니까 그러니까 아니면 그 자손들까지 얘기한 거겠죠. 어쨌든 말합니다. 좀 이따 이스라엘 자손이 또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어쨌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라는 건 방문이란 말이에요. 원래 방문. 그리고 간독, 보호한다는 얘기죠. 오셔서 해준다는 거죠. 보호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리라 라고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말해주며,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렇게 갈 것을 말해주며, 이 땅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그 약속의 성취와 관련하여 이제 전수합니다. 여기서 땅이 나오죠. 땅. 아까 네? 땅에서 인도하여 출애굽하여 그 땅으로 갈 것이다. 가나안 땅으로. 자, 그리고 여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란 말이 이제 처음 쓰였어요. 이 셋이 함께 쓰이면 처음 쓰였는데, 나중에 이제 모세오경 다른 부분에서는 많이 나오게 되죠. 이제 이 야곱이 죽고 나서 바로 이게 묶여서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믿음의 자손, 믿음의 조상들이죠. 예? 어쨌든. 자, 그리고 다음 25절은, 이번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키는데, 바로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라고 앞서 했던 말을 하되, 여기선 정녕 반드시죠 그런 말을 덧붙여 더욱 그 땅의 약속의 성취와 관련하여 말하면서, 그때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 저 광고할 거니까 너희들 나갈 것이다까지 포함이 된 거고, 그때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 해골이란 말은 뭐 머리뿐만 아니라 뼈를 얘기해요. 뼈, 몸, 이거죠. 뼈. 이것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고 맹세시킵니다. 좀 이따가 이제 뭐 요셉도 미이라로 만들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가 미이라로 만들어질지 몰랐기 때문에 뼈라고 얘기했겠죠, 최소한. 그러니까 어쨌든 뭐 몸, 다 가라 이거죠. 맹세시킵니다. 여기서 또 맹세시킵니다. 여기서는 사실 이스라엘 자손이란 말에서 이 민족의 약속의 성취와도 관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나오죠. 이제 민족의 약속의 성취가 또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야곱과 같이 당시 바로 그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라는 말을 안 한 것은요, 자기도 가나안 땅에 가서 좀 장사 지낼 수 있는데 그건 말을 안 하죠. 그것은 그동안 애국 총리로서의 삶 때문도 있겠지만, 몇십 년을 정말 애국 총리로서 그 삶 때문도 있겠지만, 그보다 또 그러면서도 그보다 앞으로 분명 그 땅의 약속이 성취될 날이 있음을 그 후손들에게 이와 같이 직접 보여주며, 나는 여기 머무는데 너희들 분명히 갈 날이 있어. 그때 내 해골도 같이 가. 나도 너희와 함께 간다. 분명히 있다 대신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그 땅에 대한 약속과 성취에 대한 믿음을, 실제 성취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갖게 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네? 총리 산도 있지만, 그래서 다음 26절은 요셉이 이제 110세에 죽고, 그들이 그 자손들이 그 맹세에 대한 믿음의 반응으로서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이것도 이제 미이라로 만드는 거죠. 다시 미이라의 작업을 한 뒤에 애굽에서 입관한 것으로 요셉의 죽음과 또 창세기가 마무리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로써 창세기가 마무리되는데, 오늘 본문은 다시금 이 창세기의 주된 흐름인 하나님께서 새 인류를 창조하시기 위해 주신 이 약속과 그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면서도, 무엇보다 그 약속의 실제 성취와 관련된 모습이 더욱 드러나며 마무리되는 본문이었습니다. 바로 창세기의 마지막 주된 두 인물인 야곱과 요셉의 죽음과 함께 말입니다. 야곱의 마지막 모습과 죽음을 통해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룰 12아들에게 자신을 가나안 땅 막벨라굴에 장사 지내도록 명령함으로 가나안 땅에 대한 소유의식과 함께 땅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더욱 전달하며 확고히 하고 있었고, 또 그것이 영적으로도 이어짐을 다시 엿보이고 있었고, 그에 대해 그 아들들이 그 명령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야곱의 장례를 치름으로 그 가나안 땅에 언젠가 돌아가 소유할 다짐을 하게 하며, 그 땅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그 땅의 약속의 실제 성취에 더 근접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다음, 요셉의 마지막 모습과 죽음을 통해서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지난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며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 요셉이 용서를 다시금 선언하면서도 그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민족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선하게 섭리하셨음을 다시 밝히는 모습 속에서 또 이후 그들을 돌보며 또 자신의 이 두 아들이 번성해가는 모습과 그래서 또 이스라엘 자손이란 말을 쓰고 있음을 통해 이 민족의 약속의 성취가 더욱 이루어져감을 엿보게 하고 있었고요. 거기다 또 죽기 전 그들에게 유언하는 말 속에 하나님의 인도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이를 것을 말해주고 또 그때 자신의 해골을 가져가라는 말을 하므로 땅의 약속에 대한 믿음도 분명히 갖게 하면서 이 땅의 약속의 실제 성취도 더욱 이루어져 갈 것임을 엿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의 마지막 본문으로 이 37장부터 보여진 야곱의 계보도 마무리되고요. 또 창세기의 주요 인물의 임종도 보여주며 성경의 첫 책인 이 창세기가 끝을 맺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의 두 약속은 계속 성취가 진행 중이었음을 보이며 끝맺고 있었고 그래서 그 약속들이 이제 성경의 나머지 부분에서 육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분명히 성취될 것임을 암시하며 마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뒤의 내용은 사실 그 내용이 중심에서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약속의 성취와 관련. 그래서 구약, 신약, 약속입니다. 약속을 읽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죠. 약속이에요, 사실은요. 자, 그리고 이 가운데 오늘 임종을 맞이해서도 끝까지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굳게 보이고 있었던 야곱과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또 그들이 각각 그 후손들에게 그 믿음을 전수하는 모습도 말입니다. 그들은 둘 다 역경의 세월을 살았지만 하나님과 그 약속을 철저히 붙들고 늘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았기에 보이게 되었던 이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그리고 이로써 그들은 이 진정한 믿음을 인정받고 비록 이 땅에서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영적인 하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물론 부활하여 동참하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미이라를 만든 것도 사실 부활에 약간 암시가 있는 것도 합니다만서도요. 자,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을 열거하는요. 믿음의 조상들을 쭉 열거하는 신약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데 그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 두 인물에 대해 이제 기록이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나오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죽음과 관련하여 예? 그 많은 내용들 중에 그들의 죽음, 요셉은 바로 이 모습이 나와요. 그냥 예? 오늘 모습이 나오고 야곱도 이 모습과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의 모습입니다. 관련하여 그들의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맨 처음에 그 믿음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소망의 믿음을 말하는 가운데 말입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 소망의 믿음 다 일치한 것이죠. 믿음이라는 건 사실은 그겁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여요. 보지 못하는 것, 눈에 안 보이는데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걸 믿는 거예요. 실제로. 흔들리지 않는 거. 이게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사실. 예수님을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이루신 그걸 믿는 거예요. 소망이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소망, 이게 믿음의 실체입니다. 자, 우리 모두 오늘 창세기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이 창세기의 주제이자 성경 전체의 주제를 담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즉 그 약속이 하나님에 의해 반드시 실제 성취될 것에 대한 믿음을 우리도 죽을 때까지 확고히 붙들고 야곱과 요셉처럼 또 후손들에게도 전수해 주는 자 되므로
결국 반드시 성취될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영적 약속에 실제 참여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다같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로 나아갔을 때 오늘 이제 창세기가 마지막 되었고 또 야곱과 요셉의 죽음 가운데서도 결국에는 강조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두 약속의 실제 성취를 각각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땅의 약속, 이제 민족 약속에 더 초점을 두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었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이 그와 같이 실제 성취되어지는 분명한 그 약속을 주시고 그걸 또 실제 성취해 가시는 모습들이 얼마나 아주 귀한 것이고 정말 얼마나 초점이 되는 이 성경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창세기가 다른 것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약속, 이게 초점입니다. 그걸 성취해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부분에서 그 약속의 성취를 이제 보여주며 예수님께서 오시고 계시며 또 그것이 계속 이어져 가고 히브리서조차도 신약의 믿음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기서도 바로 약속, 소망과 관련된 그 믿음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약속으로 흘러간 겁니다. 우리는 다만 눈에 안 보여요. 그게 아브라함도 못 봤습니다.
이삭도 못 봤고 야곱도 못 봤어. 요셉도 못 봤어요. 그 약속의 성취는. 근데 분명히 믿으며 죽을 때까지, 오늘은 죽기 전까지도 그 약속을 신신당부하고 자신의 죽음과도 관련해서 묻어둬라, 나를 메고 올라가라, 이런 약속 성취와 관련해서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믿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자손에게까지도 이어주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그때 지금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고 계시는 그 약속 가운데 우리는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성취하고 계신 중입니다. 눈에는 아직 안 보여요. 아직 안 나타났습니다. 근데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외침입니다. 그거 좀 믿어라. 제발 믿어라. 성경 전체가 그거고 이게 진리라는 걸 아니야. 내가 너희를 만드는 하나님이다. 근데 이제 너희를 다시 창조하겠다. 약속이다. 이걸 믿고 나를 믿고 따라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외침입니다. 근데 안 믿어요. 안 보이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 믿어요. 그 자꾸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바라고요. 소망이란 말을 해도 매일 이 땅에 보이고, 비전이란 말을 다 있다고.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비전은 그거 외에 없어요. 소망은 그거 외에 없습니다. 다른 건 침투하면 이게 다 희석되고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자리 잡아버리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알고 우리가 더욱더 그 약속의 성취를 에 대한 믿음까지 보이며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약속에 진정 참여하는 자, 그 죽기까지 그 믿음을 보여서 약속에 참여하는, 그리고 후손에게도 물려주는 그 믿음을 이러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오늘 이제 창세기 마지막까지 이렇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정말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모든 사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던 사실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얼마나 이 창세기가 창조와 관련된 것 같았지만, 어떤 시작, 기원과 관련된 것 같았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약속과 아주 관련이 많은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바로 하나님께서 새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 민족과 땅의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이제 이루어 가신 그 창조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에 대한 믿음을 보이기를 요구하시며 분명히 그걸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특별히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이제 더욱더 그 약속의 실제 성취를 보여주시며 앞으로 계속 이어서 이제 성경 전체에서 그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시며 이제 남아있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제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나라 되는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그것도 실제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제 우리는 오늘 창세기에서 이와 같이 실제로 내가 성취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붙들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보이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오늘 야곱과 요셉과 같이 죽기까지 이르러서 그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마지막 유언으로 바로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보이고 죽을 정도로 바로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을 보이게 하시오. 또 그것이 이제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전수되고 전해져서 그들도 이제 같은 믿음으로 그 믿음에, 그 약속에 참여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정말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많은 자들이 정말 믿음을 떠나고 믿지 않는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와 같이 믿음의 모습을 잘 보이고 또 전수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어져 갔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 소수의 무리에 들어가게 되는 이러한 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소수의 수가 정말 한 사람이라도 많아지는 일들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더욱 이제 다른 하나님의 말씀도 약속을 중심으로 또 눈에 안 보이지만 그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보이며 보게 되고 또 믿음을 계속 붙들고 나아가게 하오. 주님 늘 섭리하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